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로운 그런 모습, 그걸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하다 그러면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그가 착하냐 아니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다시 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고 뜻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럴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우리 5절 한번 보실래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10절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라. 이러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선언하다, 공포하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언하고 공포하는 거는 그 전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없이 어떻게 공포하고 선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붙여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세요. 성경 없습니다. 이 스크린에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붙이시고 했는데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의 권세와 능력이 크고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보기에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로 서 있을 때 가장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25절에 있는 말씀에도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어떠한 대상이 나와 동등하게 설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고 그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지고 태어난 거 있으세요? 이 땅에 머물다가 주님 불러서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실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 때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14절에서 19절에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명체 대표적으로 뭐죠? 해, 달, 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좀 생각해 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 물론 다른 것들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은 해요, 달이요, 별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섬겼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사라지게 되면 칠흑같이 다가오는 어두움, 깜깜해지는 세상.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그 빛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들 마음 가운데는 해에 대하여서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해를 무엇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죄에 빠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가서 보시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죽어버린 인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었어요.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사람, 해와 달과 별들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막연하게 신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존재에 대한 은혜를 베푸신 걸 뭐라고 합니까? 일반 은총,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의 방식으로 막연하게 신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래서 그 막연한 방식 안에서 인간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대상들에게 신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무엇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느 한 시기를 살다가 죽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해는 항상 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신성을 자꾸 신성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신으로 고백되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해, 달, 별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물들도 하나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왜요? 타락한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특별 은총이 필요한 거죠.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사실은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뭐냐면 그 땅에 있던 이집트 땅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방식에 흡수되어서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그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4장으로 가서 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고
막연한 방식으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뒤에 보면 무슨 뭐 십자가든 이런 것들을 안 만들잖아요. 그 형상 안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예. 왜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틀에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냔 말이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모든 만물,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신 분인데 그걸 왜 만드셨느냐? 우리 인간 천하 만민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 만민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특별해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조차도 숭배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인 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피조 세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상 숭배에 빠질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기대고 싶어하는 것들,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 뭔가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서 내 마음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줘야 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들려줘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작용해 가요. 막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안을 삼으려고 그러고 뭔가 세상의 어떤 과정 속에서 공고한 인생살이의 모습 속에서 기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전부 다 우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들 쭉 읽다 보면 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물. 여러분 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을 모은다? 그래가지고 무슨 호수를 만든다? 여러분 일부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수가 참 많아요. 그것도 참 대단해요. 일부 물을 이렇게 댐을 만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물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물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걸 받아라 이렇게 칭하시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물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일본을 덮쳤던 쓰나미 기억하시죠? 전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영화 뭐 해운대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그러면 높은 빌딩까지 막 덮치는 그런 이 자연의 힘, 감당해낼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요. 감당해낼 길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 한 엄마가 그 6살, 7살 정도 되는 아들하고, 아들인지 뭐 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아이를 데리고 조카하고 자녀하고 데리고 해변에 갔는데, 여러분 그 너울성 파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아이들을 덮친 거예요. 그냥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데, 근데 그 너울성 파도 와가지고 덮쳐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아이들 막 쫓아가면서 구해내려고 들어갔다가 온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3명이 다 죽죠.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게요 정말 무섭다 하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제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대로 순응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가장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세 번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는데 이게 뭐냐? 자, 첫째 날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그것과 대응하여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죠?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이 나뉘게 하심으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과 그 채소와 풀과 나무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는 거기에 기는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구조,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모든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넷째 날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시고 광명체를 통해서 낮과 밤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관하라. 여러분, 시편 136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될 수 있어요. 다스린다. 주관하는 것,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려고 하지 마. 날 다스리려고 하지 마. 뭐 이 똑같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광명체에게만 부여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다섯째 날에 보면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러면서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 번성, 충만, 이걸 명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물고기와 새들에게 부여했던 그 기억보다는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기억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그죠? 28절 가서 보세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부여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거와 똑같은 것을 누구에게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도 인간을 만드시면서 목적하신 바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게 하자. 그래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다스리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채우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채움을 받는 그 내용들이 그것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가장 보기에 좋은 모습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주권자, 창조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의미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바가 뭐냐 이거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언제 마치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언제 마치셨습니까? 저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일들을 6일 날까지 하시고 마친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람 지은 걸로 끝낸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가서 보세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어느째 날에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래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 천지 만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일째에 그 모든 것을, 그 일곱째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마치시는 모든 것은 7일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7일째를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완수하신 때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바로 안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그리고 그 다스려서 행하신 모든 것의 종착역이 어디냐?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바로 안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 그건 샬롬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국에는 무엇을 가져와요? 안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 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선이 올 수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 범죄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혼돈이요, 혼란이요, 어두움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마치 탕자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집에 거하는 건 불편하다 생각해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익사이팅하고 뭔가 인생에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외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와 헌신으로 내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간 인생이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자 그 집을 벗어나서 살아봤지만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낭비하는 인생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울타리에 우리 아이들 보면 플레이그라운드 있잖아요. 놀이터. 울타리 이렇게 탁 쳐가지고 거기에 놀 만한 것들 다 갖다 놓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요. 뭐 여기서 뭐 저 모래 장난도 하고 미끄럼도 타고 뭐 깔깔깔대면서 막 노는데, 어떤 아이는 펜스 밖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울타리 밖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야, 여기는 재미가 없어. 여기는 별로 내 마음에 차는 게 없어. 저 바깥 세상이 좋은데, 저 바깥에 나가서 이 담장 넘어서 나가 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달리는 자동차들이 있고 위험 요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원하고 그걸 동경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내용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불만족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지루할까?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공고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끊임없이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다스림의 범위,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도 있어요. 즐겁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내용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워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겨요.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마저도 지긋지긋하고 막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나를 결국에는 안식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지금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뛰쳐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안식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바닷가의 모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의 모래에서 저 자신은 그 모래 한 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바닷가의 그 모래 한 알이 거기 전체에 있는 그 모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유한한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리면서 하나님은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평가할 수 있겠냔 말이죠. 교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다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고 다스리고 있어. 내가 너희의 주권자이고 너희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그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일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삶이 끝날까 하는 막막함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